제가 요즘에 참 어느 때보다도 제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말씀들이 어떻게 느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세상에 복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는 것 못지않게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은 목사나 우리 모두에게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또 목사도 복음을 설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는 복음을 설교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인대인에 대한 책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쳤고 또 그분을 예배했고 또 그분을 전파하는 일이 초대교인들의 삶의 모습 속에 일상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의 물질이 복이고 또 이 세상의 어떤 재정과 경제적인 것들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실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재정이나 물질이나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주님께서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온유한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 주님은 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했고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에는 복음이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전하는 설교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해야 되고 또 우리가 듣는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바울이 서신서를 읽어보면 바울의 편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해답이 바로 복음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정답이 되어지기에 복음을 그렇게 가르쳤고 전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에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의 인간이 어떤 멸망의 사람들이 되어졌다고 하면, 또 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불순종한 그 불순종을 순종함으로써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는 그 길을 열어놓았다고 오늘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주님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이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바울의 서신을 읽다가 보면 떼돈을 벌었다, 사업일 성공했다, 또 이 세상에서 굉장한 뭔가를 했다, 그런 것보다는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복음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또 내가 먼저 복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무장되어지고 구비되어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대인의 책에 보면 복음은 9가지로 그렇게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저는 그 중에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출발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시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장수하는 집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냥 그도 그렇게 우상을 팔다가 삶을 마칠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다르게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 것이지요. 요한복음 6장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 주 앞에 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어진 이 모든 것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의 근거를 두고 있지, 내가 뭘 착하거나 내가 뭘 낫거나 그런 것에서 신앙이 실발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한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우리는 우리의 흔들림,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언제 구원이 취소되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들을 우리는 포기할 수 있는데,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안정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그는 구원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이 자크의 가운데 보면 한쪽과 2개의 자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2가지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한 것 또한 역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는 외적인 부름이 있고 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외적인 부름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노방에서 전도하거나 또 친구들이 와서 내게 복음을 설명해 주거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 그것은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외적인 부르심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주고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해줘도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는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어 구원을 얻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가 전하는 복음의 외적인 부르심 앞에 듣고 그냥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들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어도
그 메시지로 인하여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그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에 그 믿음으로 그것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12사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 너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주님이 불러주신 자들, 그 부르심이 있는 자들이 배와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세관도 버리고 다 그것을 버리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기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고난이나 인생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때문에, 인생에 꼬이는 어려움 때문에, 그런 과정 때문에 결국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믿음을 갖추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이 땅에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오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스스로 찾아온 것 같아도 그 속에는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있었기에 주께로 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양하기로 한 선택되어진 자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믿음이 뒤따라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언제나 무엇으로 시작되어지느냐? 은혜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은혜고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자랑할 게 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고마움을 표할 것이지, 결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그게 복음인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은혜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은혜고, 그것이 있어야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행동하고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부르시지 않고, 어느 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오는 사람, 지원병으로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마땅한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제가 길거리에 갈 때 아무에게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뭔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뭔가를 부탁하고 요구하는 것은 내가 낳은 아들이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들이 아닌 자에게 아들 노릇을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식이 아닌데 자식 노릇하라고, 내게서 자식 노릇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아들이 아닌 자에게 아들 노릇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 그것은 아들이 되어진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지
아들이 아닌 자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십계명을 벌받지 않는 조건으로 이해하고 내가 벌받지 않기 위하여 그 법을 지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과 신앙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법적인 것으로서 지켜가는 그게 아니라 신앙은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애굽에서 너를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너를 구원해냈고 구원받은 내 아들이니까 너희는 내 아들답게 살아야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십계명이지, 그 계명을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그렇게 계명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 두 개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두 개의 끈이 있다고. 하나는 관계의 끈이 있고 또 하나는 교제의 끈이 있다고. 이 세상의 관계의 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는 관계의 끈은 끊어지지 않아요. 저희 자녀가 개차반으로 살고 또 목사의 아들이 아닌 정말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도 저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엉망으로 살고 엉터리로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의 끈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관계의 끈은 끊어지지 않을런지 몰라도 어떤 끈에 문제가 되느냐? 교제의 끈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유지되어질런지 모르지만 그가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교제와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 살지 않으면 교제의 끈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누릴 수 있는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자식이지만 아버지와의 교제의 끈이 끊어지니까 아버지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고 해서 그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풍성함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단절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와의 교제가 회복되어졌을 때 그 인생의 삶의 아름다움과 아버지가 줄 수 있는 부요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 어기고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부부간에 부부로서의 마땅히 지켜야 될 계명들을 지키지 않고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서 도리를 지키지 않고 살아가면 부부로서는 함께 있을런지 몰라도 그 속에 부부로서의 누릴 수 있는 교제는 다 차단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사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인격적인 삶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어도 서로 행복하지 않고 함께 있어도 법을 어기고 살아갈 때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복들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순종할 때, 사랑으로 순종하는 그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더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거죠. 넷째로는 하나님은 율법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도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느냐? 제사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한 자들, 애굽에서 건져낸 자를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답게 살아야 돼 하고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죠? 우리는 다 그 율법,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다음에 율법 속에 무슨 법을 주셨느냐? 제사의 법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면, 법을 지키지 못하면 망해야 되는 거거든요. 심판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형벌이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부족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죄를 지어 망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제사법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제사법은요, 죄를 지어서 형벌받아야 되는 그것을 용서받는 법이 바로 제사법이에요. 죽어야 되는데 제사를 통하여서 내가 죽지 않고 대신 짐승이 죽음으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제사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중심으로 앞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해낸 거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옳은 것인데 연약해서 부족해서 그 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제사법을 주셔서 내가 죽어야 될, 심판받아야 될 나를 위해서 이 제사를 통하여서 죄 용서함을 받게 하고 우리를 다시 살리는 그런 제사가 주어졌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그분이 내 죄 때문에 형벌 받으셔서 나를 대신 살리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건진 것도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여 심판받아야 될 그를 위하여서 대신해서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 없는 분이 오셔서 희생의 제사가 되어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우리 주님이 대신 죽음으로 내 죄가 용서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유지되어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망해야 될 일을 또 한 사람의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고 율법을 지키심으로 우리가 망해야 될 그것을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길을 누가 만드신 거냐?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오늘도 죄 짓고 살지만 우리가 이 죄 지은 가운데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시는 제사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단 말이에요. 부르심도 하나님의 은혜고, 죄 지은 자가 부르심대로 살지 못하는 그 죄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살 수 있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생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가 이 율법 때문에 내가 지켰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우리인데, 그래서 죄의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벌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받게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다시 구약시대와 같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같이 그렇게 제사의 제물을 잡아서 피 흘려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이유는 완전한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고 단번에 완성되어진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요, 은혜로 시작하는 것이고 과정도 은혜고 그 끝도 은혜로 맞춰지는 거예요. 내가 공로가 없다니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과정이나 끝도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로 덮으셔서 우리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 믿음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앞과 뒤가 다 주의 은혜 때문에 시작했고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했던 얄궂은 것들만 기억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들을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면서 그 복은 다 잊어버리고 주님을 위하여 기껏 해봤자 별것도 기억도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의 깊은 내용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면 늘 하나님 앞에서 초대교회 교인들과 같이 또 복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주를 위하여서 뭔가를 드렸어도 하나님 앞에 그것은 정말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속된 말로 세 발의 피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까 자동적으로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신앙생활이 기쁘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보람되고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하는 신앙의 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의로움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은혜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첫째 아들, 아버지를 위해서 다 했다고 하지만 마음의 기쁨이나 마음의 즐거움이나 마음의 누림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하잖아. 야, 네가 여기에 있는 게 모두가 다 너 거잖아. 그래도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들이 첫째 아들이라면, 둘째 아들은 집 나갔지만 망했지만 실패한 것 같지만 그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아들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온전하고 깨끗하고 흠없고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충성한다면서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없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첫째 아들, 맏아들과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비록 내 인생이 어떻게 처량하고 볼품없는 것인 줄을 알고, 그러나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깨달은 자는 그 안에 살면서 그 아버지가 주리는 그 풍성한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의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인간 자랑하고 세상 것 자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끊임없이 나열하고 그것이 우리의 입에서 거미줄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셨던 주님의 은혜,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것들을 우리의 입으로 간증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것보다 복음의 이야기가 더 좋고, 세상에 있는 그것보다 주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더 큰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복음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모여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눌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모습과 같은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